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3장 앞에 있는 12장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12절에서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무리를 구별해 놓으셨죠. 무리를 둘로 나눠 주셨어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46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왜 찾아왔을까요?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 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그 거짓된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예수님을 말리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가족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혈연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가족, 그리고 새로운 집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가족, 새로운 집을 세우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시고 그 말씀이 싹을 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 날에, 같은 날에 아마 마리아와 자기 동생들도 같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바닷가 해변에 나가셔서 배 위에 앉으셔서 이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농사 짓는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흙이 덮인 돌밭 위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뿌려졌던 것이죠. 어떤 씨는 또 좋은 밭 위에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농사 지어본 적 있으세요? 저 군대에 있을 때 그 주변이 다 그 농가들이거든요. 농번기가 되면 도와주러 나가요. 모내기를 하러 간다 그래서 저는 되게 신났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아, 드디어 내가 모내기도 해보는구나. 그리고 나갔는데 TV에서 봤던 거랑 전혀 달라요. 그 당시에 TV에서 딱 보면 그 줄을 쫙 그어놓고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이렇게 하나씩 심잖아요. 그걸 할 줄 알고 딱 갔는데 그렇게 안 하고 논이 있으면 논 주변에 삥 둘러서 서요, 군인들이. 쓴 다음에 그 모종을 던져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고 농사 지을 것은 많으니까 그렇게 쭉 뿌리죠. 근데 신기하게 그게 또 잘 자란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 지을 때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냥 바구니에다가 씨앗을 담아서 막 뿌리고 다니는 거죠. 뿌리고 다니면 어떤 씨는 그 밭과 밭 사이에 조그만 길들이 있거든요. 그 길 위에 떨어져요. 그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는 것이죠. 그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들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돌밭이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그 땅 속에 보면 돌판들이 있어요. 땅 밑에 있으니까 보이질 않잖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것이 맨 처음에는 싹이 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고 그랬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 키만큼 자라는 가시선인장. 근데 이 가시선인장이 생명력이 워낙 강하대요. 다 잘라내고 뿌리를 다 뽑아내도 뿌리가 조금만 남아있으면 그게 다시 확장해서 커나가는데 워낙 생명력이 강하고 흡수를 잘하니까 그 근처에 농작물이 있으면 기운이 딸려서 뿌리 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게 되죠. 그랬더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말씀을 듣고 듣기를 거부하고 알려줘도 순종하기를 거부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거죠. 듣기는 들어도 아예 깨닫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로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처음에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기를 거부하죠. 기적이 일어나기만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나 엄히하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자기를 고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엄중하게 또 꾸짖으시는 분이시죠. 말씀을 잘 듣고 배우려는 자에게는 천국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대상이 누굴까요? 4개의 밭이 있다고 비유해 주셨어요. 4개의 밭은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쭉 해주셨거든요. 해당자가 누구일까요? 만약에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밭 위에 뿌려지거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 불신자고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이 신자라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좋은 밭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좋은 밭이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 전체 맥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열매 맺는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개의 밭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말씀은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고 어떤 말씀은 돌밭 위에 뿌려지고 어떤 말씀은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이 4개의 말씀이 나에게 다 해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죠. 그 사람은 깨닫기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에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2번째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죠. 모르는 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들을 마음이 없고 자꾸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2번째는 영적인 원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못 따라요.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나쁜 상태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길가에 뿌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쫙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정탐하려고 들었으니까 깨닫기를 거부하죠. 들으면서 뭐란 거예요? 틀린 데 찾고 틀린 설교 찾기. 그런 태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판하기에 바빴죠. 정말 이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자인데 정말 깨닫지 못하는 자였죠.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죠. 성경을 자세하게 읽었으면 메시아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깨닫기를 거부한 자, 길가에 말씀이 떨어진 자들이죠. 사탄이 와서 가져간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반대로 뭘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을 하죠.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장 핍박하느냐 하면 교회에 다녔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반대해요.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이런 분들이 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은 유기적이에요. 다른 사람과 연결이 돼 있어,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교회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결과적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깨닫기를 거부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무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아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지 않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일이 있는가 살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죠.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있는가, 책망하고 있는가. 그게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해서 나를 고치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니까 내 행동이 바뀌죠. 그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우리 모두 이것이 있나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이것이 없으면 이런 사람으로 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 되지 않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뻐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근본이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 기뻐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나 죄인이었는데 구원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셔. 이게 가짜면 하나도 기쁜 일이 아닌데 이게 진짜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에요. 기독교는 기쁨에서 줘요.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근본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어야 돼. 하나님 기뻐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내가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자는 처음에 기뻤어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기뻤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사그라들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히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지진이 일어나요. 이 지진이 보통 지진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뭐죠? 지진이 일어나면 그 감옥 문만 부서져야 되잖아요. 감옥 문만 부서진 게 아니라 착고, 손발에 차는 착고가 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딱 풀어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간수가 와가서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죠. 문이 다 분리돼 있으니까 이제 죽었다.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은 사니까.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리죠.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있어. 우리만 있을 뿐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도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간수가 깜짝 놀라죠. 왜 놀랐냐면 도망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아무도 안 도망갔어. 그러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신인가 보다, 이 생각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하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이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온 가족과 함께 모이는데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함이라. 예수 믿으면 기뻐야 하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늘 우상을 섬기던 로마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거예요. 와, 수많은 잡신들을 믿었는데 다 가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 죄인이 나에게 알려준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참 신이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크게 기뻐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자도 기뻐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죠. 고단한 일이 자꾸 생겨요. 몸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기쁨은 다 사라지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게 되죠.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결국 아무 열매도 못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이 견고한 것 같아도 평안할 때는 교회 다 잘 다닙니다. 예수 잘 믿어요.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인생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돌밭에 뿌려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죠.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줘요. 고난이 왔을 때 뿌리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죠. 하나님 나라에 아직 못 들어간 사람일 수도 있죠.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뿌리가 너무 약해서 흔들릴 수가 있죠.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없는 건 다 거짓말인 거죠.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연약하지만 뿌리가 하나 두 개라도 내린 사람은 어떻게 되죠? 흔들리고 죽을 것 같지만 일정 시간이 지고 나면 고난이 끝나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이 계속되게 봐주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그 고난 때문에 성장하게 하시죠.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죠. 이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평안할 때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돼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견고한 지식으로 쌓이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가 내려 있어야 됩니다. 다 사라졌을 때 마지막 남은 거,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지금도 어려운 일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여력이 있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불같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났어요. 어느 정도 막 성장하는데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자꾸 빼앗아 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돌밭에 뿌려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외부에서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내 마음 속에 헛된 욕망 혹은 수많은 염려들이 나를 위협하고 덮어 씌워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식물처럼 힘없는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염려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돈 걱정, 아이들 걱정, 또 집안일 걱정, 이런저런 걱정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죠.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하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워낙 또 성격이 그런 분이 있잖아요.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게 괴로워서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좀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데 꿈을 꾼 거예요. 망태 아저씨가 앞을 막 걸어가더래요. 그러면서 뭘 자꾸 떨어뜨리더래요. 자기가 열심히 주웠대요. 자기가 걱정하는 내용들이 한 장씩 다 적혀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망태 아저씨가 마귀들이에요. 마귀가 염려를 앞에서 막 뿌리고 가면 내가 그걸 열심히 줍는 거예요. 열심히 주워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걸 꿈을 꾸고 깼대요.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해주시거나. 우리의 수많은 염려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잘 안 되죠? 주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아담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달려오나 아니나. 그 증인이 돼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인내로서 무거운 짐들 내버 던져버리고 염려나 근심 걱정 버리고 또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죄를 버리고 열심히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런 거죠. 그렇죠. 염려를 이기는 중요한 방법이 여기 있죠. 우리의 염려가 내 신앙의 전지를 막는 줄 알고 내가 달려갈 목표를 막는 줄 알고.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신앙의 목표는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죠. 열매를 못 맞게 하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방해하는 염려와 죄짐을 벗어버리고 내 인생의 염려와 헛된 욕망을 자꾸 내어 던지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니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헛된 욕망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거다. 그리고 쓸모없는 욕망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하고 결심하는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좋은 땅입니다. 23절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좋은 땅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요. 먼저는 뭘 깨달아야 할까요? 복음을 잘 듣고 깨닫는 자여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복음을 잘 깨달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밭이고 좋은 땅인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느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동을 가장 1번에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걸 나중에 둬요.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은 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죠.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일 잘해요. 그런데 단점이 있죠. 약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할 때 먼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먼저는 이해하고 잘 이해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내주셔서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이해하려는 노력, 깨달으려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게 해주시오는 나중에. 옛날에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잘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정상적으로 잘 깨달으면 성령님께서 머리로 깨달은 것을 가슴으로 내려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일, 좋은 밭의 특징은 잘 깨닫는 거라고 했어요. 깨닫는 일을 잘하면 그 다음에 감정이 더 풍성해져요. 더 눈물을 흘리는데 이유를 알고 흘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사실이 나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 가운데 섭리하셔서 내 인생에 여기 왔다는 걸 알게 해주셨네. 그리고 울어야 의미가 있죠. 정말 정상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잘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가슴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